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고린도후서, 로마서 세 군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세 군데 말씀 그리고 몇 군데 더 함께 말씀과 함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 우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교리들의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와닿는, 우리의 신앙의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목들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 또 이제 기록을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할 수 있겠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그것이 사건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일이 되었건 상황이 되었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빨강색이라면 세상은 파랑색이에요. 하나님이 흰색이라면 세상은 검정색이에요. 하나님이 녹색이라면 세상은 오렌지색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시고 함께 또 오늘도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 설교의 순서상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3번을 가장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혹시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아니라고요? 유행을 쫓는 삶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변화하는 삶이래요. 유행을 쫓는 삶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1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유행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유행을 쫓아가는 거.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수 사르세마티조라고 하는 게 좀 어렵죠. 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수하는 게 아니고요, with라는 것이에요. together. 예, 그다음에 사르세마티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을 같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죠? 예. 예수님을 사락소마조해야죠. 수사락소마티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 아니고 하십니까? 그죠? 예.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게 돼. 이게 수사르소마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수사르소마티조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수사르소마티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예, 세상과. 그걸 조금 다르면 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르소마티조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패턴을 따라서 나를 모델링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옷을 입으면 저도 여기 패턴이 있고 넥타이에도 패턴이 있죠, 그죠? 색깔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붉은기가 나는 와이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좀 새롭습니까? 패턴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 패턴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를 모델링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나오느라고 못 입고 왔는데, 사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양복을 제가 좀 입고 오려고 했어요. 어떤 양복이냐면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것이고, 제가 오늘 그 양복을 입고 여기 섰다면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자마자 박장대소를 하지 않으셨을까? 안 그래도 키 작은 사람이 3버튼에 길이는 여기 제 한 무릎 허벅지까지 오는 기장에 어깨에는 뽕이 들어간, 상상이 되시죠, 그죠? 좀 제가 아마 엄청 더 작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라는 거죠.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20대 때, 제가 20대 때는 1990년대 초반에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유튜브나 가요 무대 같은 거 보시면 옛날 가수들은 다 이렇게 어깨 뽕는 옷 입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 유행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사르스마티조라는 거예요. 유행에 뒤처지면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언제는 보니까 다 밖에 나갈 때는 다 등산복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다 가면 다 등산복. 언제는 또 보니까는 다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다 이걸 보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에 뒤처지면.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행은 어떻게 돼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예, 변해요. 그죠? 그 유행, 변하는 유행을 따라 변하는 이 변화 말고, 유행을 따라가는 변화는 시대를 따라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이 한 번의 변화는, 이 변화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한 방향을 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한결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영화의 관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변화. 세상 사람 따라 이렇게 휙 갔다가 저렇게 휙 갔다가 주일날에는 막 뜨거워졌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휙휙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휩쓸리는 이 변화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수사르소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한 몸이 된다라고 해서 세상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렇게 되지 말고 너희들은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메타몰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메타몰포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메타몰포시스가 무슨 말입니까? 변신하는 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 가리켜서 변신한다, 메타몰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메타버스 많이들 얘기하죠, 그죠? 메타가 뭐냐면요, 비욘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몰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육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을 육체, 썩을 육체, 이걸 몰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넘어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죠? 인터넷이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케이블 인터넷이 아니에요. 무슨 인터넷입니까? 기술공 과학 좀 관심 있으면 무슨 인터넷? 위성 인터넷, 세럴라이트 인터넷이에요. 지금 이미 지구 산상에 3,000개 이상의 위성들이 떠 있어요. 이 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면요, 안 터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터지는 곳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하늘에도 뭘 띄웠습니까? 그죠? 뭐 컴퍼니가 인공위성 위성 인터넷을 띄워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최근에는 또 챗 GPT가 나왔습니까? 그죠? 진짜로 저희 큰 놈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글을. 그래서 너 뭐 썼냐 그랬더니 챗 GPT한테 얘기했대요. 얘기하고 나서 걔가 글을 쫙 써주는데 읽어보니까는 참 모르겠어요. 저도 좀 뭐 기술하면 좀 안 뒤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발맞춰가는 변화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변화는 영속적이고 휘둘리지 않고 한 길 가는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죠. 아멘? 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변화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Renewing이라고, Renewing of the Mind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TV를 조종한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리모컨이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이제 교회 이전하기 전에 있는데 꼬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TV 앞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지네들이 보고 사는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저도 여기 있는데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 지금. 이게 이렇게 쭉 확대하면요, 이거 막 글자가 이렇게 막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볼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뭐예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면 뭐예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메타몰포, 야 오늘 유식한 거 단어 하나 배웠다. 그죠? 또 수사르크세스, 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구나. 야 로마서 12장 말씀이 참 새롭네. 감동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이게 뭐예요? 지금 어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감동은 받는데, 생각은 자극을 받는데, 생각은 깨달음인데 변하지를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누구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럼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변화라는 거죠. 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뭐냐면 carving out 한다고 그러죠. 예술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명작이에요. 그만하면 됐어 라고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깎아내더라고요.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이제 생일초 켜고,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초는 자꾸 타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녀석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지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이제 인내심 부족한 아빠가 막내를 보냈습니다.
야, 네 형 뭐하고 있는 거 가서 봐라. 좀 빨리 좀 내려오라 그래라. 쪼르르 뛰어와서 형아 올라가더니 아빠가 내려오래. 뭐해? 그랬더니 이거 맞아 그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밑에서 들리잖아요. 뭐라고 올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야, 너 뭐하냐? 들어보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페인트에 그리는 게 아니라 포토샵으로 그립니다. 요즘에는. 그죠? 예. 별천지죠, 그죠? 예.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제가 봐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그렸냐? 그림의 재주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웠다가 또 그리고 지웠다 또 그리고 또 쫙 줌으로 확대하니까는 디테일하게 나뭇가지 하나 이런 거까지 막 다 또 색깔 또 바꿔가지고 이거 또 클릭하니까 색깔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분한데 다 됐는데 괜찮은데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 엄마 생일 선물 줄 거기 때문에 최고를 줘야 된다고, 제일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 앞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이 carving out 하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터치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 인생 됐고, 이만하면 내 인생 다 살았고, 이만하면 내가 뭘 더 주님 만나면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길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거죠. 분량까지라는 거죠. 그 누가 감히 우리 가운데 나는 이만하면 예수님처럼 되었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 믿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들, 지체를 바라보는 생각, 이것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믿는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행을 따라 바뀌듯 조속으로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한 방향 한 뜻 한 길로 우리들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을 몇 개를 수정하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껍데기부터 속부터 안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17절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한 잔 마시고, 그죠? 나는 자유하다 이거죠. 나는 시험 받거나 나는 괜찮아. 뭐 술 한잔 할 수 있지. 이거 뭐 그런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말들을 오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할 각오하시고 술 드세요. 여담이고요.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뭘 썼습니까? 모세오경을 썼으며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구름을 가리우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모세는 들어가 버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 위에서 며칠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2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죠? 형언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나서 모세가 산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습니까? 태양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떠 있는 태양이 하나 있고 또 누가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얼굴에서는 빛이 안 나는 모양이군요. 여러분들이 다 쳐다보고 계신 거 보니까 모세의 얼굴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눈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은 무엇으로 가리죠? 수건으로 가렸어요. 예, 수건으로 가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냐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는 뭐냐면 토라,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니은은 뭐냐면 네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요. 크는 뭐냐면 케투빔이라고 말해서 시편, 그 외에 그런 것들, 시편, 욥기, 잠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딱 두 명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이 무엇 위에 계십니까? 성경 위에 계시거든요. 예, 위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나 수건으로 가려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린 거예요? 율법을 쉽게 말하면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본질을 못 보고 율법이 뭔가를 못 보고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수건을 거두면은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만드는 거예요. 잉크병 이상 들고. 제가 늘 설명드리죠, 그죠? 이 정도 일하면은 일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율법의 본질을 못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는 장녀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그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사람이 종기가 문둥병에 나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모르니까 뭐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병 걸렸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그죠? 남편은 네 잘못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네 잘못이라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어떻게 해요?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걷어주십니까? 주의 영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17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쳐지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무엇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딱 두 마디로 대답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정하고가 아니고 율법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십니까? 죽겠죠, 그렇죠? 뒷바라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왜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법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기도합니까?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인생의 고배에 쓴 잔도 마셔봤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민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주일 성수는 했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잡 가지고, 그죠? 인생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다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요, 본질을 바꾸시는 변화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였죠,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그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요한은 거기에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는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기록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물의 관점으로 봅니다. 기록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저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가나 잔치집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잔치는 진행이 되어지는데 연회장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와인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연회장이 부탁을 하죠. 자, 이때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물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떡하고 물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니까 계속 나온 거죠. 그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 몇 병 남았냐? 10병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기서 축사하시고, 자 이제 따로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따로 줘도 뭐가 됩니까? 무한 리필이잖아요. 무한 리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 저만 그래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리필해주면서 포도주를 부어주라 하지 않고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화학 공식 H2O를 포도주로 바꾸냐는 거예요. 알코올로 바꾸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본질을 바꾼 거예요, 본질을. 물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완전히 다른 본질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더 이상 이전에 좋던 것 뭐예요? 이제는 진짜로 값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두렵돈을 집어던지고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먹을 밥이 없는데 뭐예요? 세상에 보는 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변화하는 역사는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했는데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9인간 누구예요? 문둥병 고침 받고, 그죠? 예. 문둥병 고침 10명이 고침 받다고 좋다고 오늘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왔어. 한 명만. 나머지 9명은 지갈길 가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뭐다 했다? 너의 병을 낫게 하였다?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하였다?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뭐다 했다? 구원하였다. 그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만 고친 거예요. 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본질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인 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아멘? 그죠? 바뀌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성장하고 싶으시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나도 저렇게 야곱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변화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믿음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참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예요? 이제야. 이제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언제 의롭다고 말해주셨어요? 마지막 아들을 해서 칼 잡을 때 이때 의롭다고 말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불러내셨을 때에 그때 12절에 12장 창세기 12장에서 그죠? 창세기 11장과 12장 여러분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과 12장은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뭐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의 정신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신이 찍자 하나님께서 포기. 노아 홍수로도 안 돼, 뭐로도 안 돼. 그래서 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12장인데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Yes sir 하고 대답해서 나가는 이때를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인생이었습니까? 의인의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이 받아서 지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죠? 예, 우리 권사님들 열받으시겠죠. 지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한 인간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막 흥분해 생각이 안 나네. 막.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말해주고 계세요. 무엇을 보시고? 그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프루브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22장에 가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이 모든 인생들을 거치고 네 마지막에 네 아들까지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뭡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끊임없이 과정으로 이걸 거쳐가면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세요. 간절함 아세요. 누군들 말씀대로 안 살고 싶겠어요? 누군들 복음 따라 안 살고 싶겠어요? 누군들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제일 수지 많은 인물, 제일 구사일생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삼손. 그 인간은 마지막에 인생에 정신 차리고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그것도 지 막 10개 차가지고 막 저를 닮았는데 10개 차가지고 막 자살하잖아요. 그냥 막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근데 그때 지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구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주님이 만나 그 인생 변화되기로 원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나도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증거하고 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본질의 변화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본질을 변화되는 인생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